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28절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면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가끔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들 시간을 보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쉴 틈도 없이 그런 짬도 없이 살 때가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들 또 지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쓰러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은 숨표도 좀 찍고 느낌표도 찍고 또 어떨 땐 물음표도 좀 찍고 가끔은 마침표도 좀 찍고 어떨 때는 줄도 바꿔 쓰고 들여쓰기도 하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글을 써가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좀 살피며 살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았다고 이제 좀 쉬며 살아가 보자고 여행도 하고 또 책도 읽고 운동도 계획해서 하고 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도 만나고 또 이런저런 취미생활도 해보지만 사실 그때뿐입니다. 몸도 마음도 그 어느 것 하나 편하게 쉬어지지를 않고 또 걱정 없이 잠을 청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1년을 살아내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은 여러분들이 1년을 또 맞이하는 1년을 열심히 사시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적절하게 좀 쉬어가면서 쉼을 얻어가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쉼을 얻으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를 못해서 문제인 거죠. 참 쉼은 주님께로 가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 너희들 모두는 내게로 오라. 그 어떤 것들이 너희를 쉬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쉼을 주시는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그 용서의 자리, 화해의 자리,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지칠 때도 또 세상 따라가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갈 그때에도 어쩌면 자주 아니 못하면 가끔씩이라도 방향을 좀 틀어서 주님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쉼은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will이 의지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강권하여서 너를 쉬게 하겠다. 너에게 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건 바꾸기 많이 해보셨잖아요. 바뀌었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됐다고 그 조건 속에 진정한 쉼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죠. 쉼은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 그 형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조건 바꾸기 싸움, 또 상황 바꾸기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형편에 기대어 숨을 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또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 늘 변하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니고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쉼을 기대하지 않고, 지치고 힘들 때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사람에게서 위로 구하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그를 욕하지 않고, 내게 쉼을 주지 않는다고 그를 정죄하지 않고, 오직 쉼만은 주님께서 주시지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멘. 수고하고 지쳤을 때 수고 안 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린 유주부터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권사님까지 오늘 하루하루를 수고를 안 하면서 사는 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다 수고하고 사시죠. 그때 수고했지만 지쳤을 때, 그 어깨의 진짐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주님께로 가십시오. 마음이 아플 때, 속이 상할 때, 그때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쉼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따뜻하게, 여러분 온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kind, 친절이라 그랬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친절하게 안아주십니다.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1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친절하게 사람을 맞이해 주신 적이 얼마나 됐는지. 주님만큼은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짓을 하고 다니든지 주님께로 다가온 그 모든 자녀들을 친절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님 품으로 들어오기 그 전까지 맨발 벗고 나가서 어디쯤 오고 있을까? 내가 따뜻하게 안아줘야지 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낮은 자세, 겸손이라 그랬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우리를 받쳐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밟히고 낮은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겸손하게 따뜻하게 우리를 높여주시고, 애썼다 고생했다 하고 받아주시고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로 가면 따뜻하고 친절한 주님 안에서 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서,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쉼, 그것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가십시오. 어디 계신 주님? 십자가를 지고 계신 주님.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자리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자리,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주신 자리. 십자가가 어떤 자리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자리,
하나님을 아버지 되게 한 자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자리, 그 자리, 진정한 쉼을 주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로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혼, 더 나아가서 영혼까지도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조차도, 불의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눈길과 마음 주님께로 향하고 발길을 돌려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우리 회개는 후회로 시작하지만 적극적으로 삶의 발걸음의 방향을 돌려서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로 가면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친 숨을 쉬고 바쁜 일상을 살지만 편안하게 잠들어 본 지가 언제인가 싶을 때 한 텀 지나가나 싶으면 또 어지러운 소식이 그새를 못 참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어제 좀 편안하게 잠을 청했나 싶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또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소식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계속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 열심히 살았지만, 수고했지만 너무 지칠 때, 몸뿐 아니라 혼과 영혼이 다 지쳐갈 그때 여러분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주님이 메고 계신 그 십자가 앞으로, 말씀 되신 그 주님 앞으로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가서 주님만이 주시는 그 쉼을, 그 진정한 쉼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읽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아멘. 아멘.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한적한 곳으로 가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당연히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들을 치료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먹을 시간조차 없을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함께 조용한 곳으로 가서 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조용한 곳이라는 건 quiet place입니다. 그야말로 조용한 장소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없다는 건 뭐죠? 사람의 판단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의 정죄가 없는 곳. 사람의 불평과 원망이 없는 곳. 사람의 자랑과 시기가 없는 곳.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없는 곳.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라? 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로
by oneself인데 혼자서 따로 너를 떼어내어 이런 의미인 겁니다. 너를 그 어지러운 시끄러운 곳에서 따로 떼어내어 조용한 곳으로 가자. 그곳에서 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시끄러운 사람들 틈에서 떼어내서 조용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시끄러운 SNS 속으로 나를 끌고 가지 마십시오. 거긴 쉼이 없습니다. 무엇이 있죠? 불평과 원망이 있죠. 자랑과 시기가 있죠. 불만이 있죠.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나를 끄집어내서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떼어내라는 겁니다. 그곳에 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을 새도 없는 그 바쁜 틈,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떼어내서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쉼이 있습니다. A solitary pl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곳입니다. 이 솔리타리가 뭡니까? 고독이라는 의미입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울 것 같은 곳, 혼자 있어서 좀 고독감이 느껴지는 곳, 사람들의 기대가 나를 교만하게 하지 못하는 곳이죠. 사람들의 시기가 나를 흔들게 하지 못하는 곳이죠. 사람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않을 수 있는 곳이죠. 철저히 혼자가 될 수 있는 그 곳, 고독한 자리, 그 조용한 자리에 철저히 혼자가 되어서 주님만이 생각나고 주님만이 의지가 되는 곳, 그곳에 나를 떼어둘 때 진정한 쉼이 있다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만나서 쉴 수 있다면 그럴 때 있죠.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있잖아요. 좁은 사람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 가지십시오.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왠지 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가 더 많이 있죠. 그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그때 어느 장소,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 그런 곳 찾아가지 말고, 그때 나를 한번 툭 떼어내서 그 시끄러운 소리, 그 시끄러운 사람들 틈에서 나를 좀 떼어내서 지독히 외로운 곳으로, 좀 고독한 곳으로, 주님만이 생각나는 곳으로, 그곳으로 여러분을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진정한 쉼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 당연히 시편의 말씀을 주로 읽어주고요, 외우게 하고요. 꼭 하나 하는 것이 나무를 심게 한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햇볕을 보게 하고 좋은 흙을 주고 이렇게 나무를 키우게 한답니다. 여러분, 물, 흙, 태양, 여기 어느 것 하나 사람이 만드는 것이 있나요? 없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생명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은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명이 자라는구나. 이걸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생명력 있게 살아갈 것인데 왜 세상의 것에 의지하고 왜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력 있게 키워가실 것입니다. 아멘. 진짜 외로운 건 사람들 틈에 있을 때 외롭고 사람들 틈에 있는 것이 진정한, 그때 진정으로 고독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 틈에서 여러분을 떼어내서 진정한 위로, 쉼, 격려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조금 더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실 그 주님 앞으로 여러분을 떼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적한 곳,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혼자 조용한 곳으로 떼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면 주저리 하나님과 대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의 시간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한적한 곳으로 주님이 당신을 떼어낸 그때가 언젠가 하면 각종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난 후 사람들이 몰려들 때였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친 후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하나님은 당신을 떼어내서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난 후에도,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구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쉬는 시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경제 논리로도 당연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잘 쉬어야 잘 일할 거 아닙니까? 경제적이죠. 쉬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잘 쉬고 돈 잘 버십시오. 근데 주님이 주시는 쉼, 여러분, 안식일은 유기를 위하여 안식일을 준 게 아닙니다. 6일이 안식일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쉴 수 있도록 안식일을 떼어 분리해 주신 것입니다. 잘 쉬어서 일하라가 아니라 온전히 쉬는 날로 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신 거고 그날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경제적인 원리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쉼을 얻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을 잘 떼어내서 주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때문에 이리저리 마음 많이 흔들리시죠? 또 이런저런 일로 정신없을 때 그때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신 적 오래되셨죠? 기도하시고 대화하시고 이 말씀을 펴셔서 이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감동하신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우리와 대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으로 나를 끌어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는 그 한적한 곳을 잘 찾으시고 그곳으로 잘 가셔서 하나님과 대화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쉼을 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사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나 참 쉼은 없었죠. 이제 쉼을 잘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쉼은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시고 한적한 곳으로 여러분을 잘 떼어 놓으십시오. 1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사람 의지할 만 하던가요? 네.
그렇지 못했죠. 상황이 조건이 내 마음대로 됐던가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 상황 조건 핑계될 것 없이 주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말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나를 떼어 한적한 곳으로 떼어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쉼을 내년 이제 25년인가요? 내년 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쉼을 잘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